함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Eternal Life. 한문으로 영생은 길영 그리고 생생, 길게 사는 거죠. 사실 성경 가운데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는 책은 요한 1서죠. 같은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의 서신들을 쓰면서 이 요한의 서신들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생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 본문 요한 1서 5장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까지 쭉 사도 요한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면 영생의 문제를 그가 강조하고 다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도 요한에게는 생명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들 말씀들을 읽으면 그가 말하는 생명은, 그 생명은 영생이고 그 영생은 구원입니다.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생명,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영생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4월 세 번째 주일인데 제가 말씀 전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달을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첫 번째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말씀 속에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영생이 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번역됐지만 영어로는 아주 간단. Eternal life is in His Son. 그의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두 절 말씀부터 먼저 읽고 이제부터 영생, 이 생명의 달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축복, 영생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최근에 믿음의 달부터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모든 말씀들이 생소한 말씀과 주제들이 아니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늘 우리 입에서 나오고 귀로 듣는 말씀들인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과 기초들인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의 의미처럼 영원히 사는 것? 설교 끝날 때쯤 원고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생이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날수에 대한 소망인가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죄에 대해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더 줄이면 영생은 죽지 않고 지금부터 쭉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라, 아니 그게 영생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거듭남, 그리고 예전적으로는 우리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영생이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결론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입술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은 처음엔 영생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1장 26절. 그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을 영적인 존재로 또는 혼,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신 이 부분,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고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있지 않던 존재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다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제가 오늘 이 주일에 이 강단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안에 생명, 영생이 있다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인데요, 영원히 죽지 않고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축복이 장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영생. 반드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영생. 어쩌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들을 직접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싹,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것, 반드시 죽고 다시 사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일서 5장 이제 1절부터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는 이거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복음서 가운데 저는 제가 읽을 때마다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해야, 그래서 그런지 제 느낌인데 이것도 번역하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이 늘 없습니다. 이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분명한 고백인데요, 오늘 저는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영생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천국은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생의 삶을 기대하고 누리는 우리는 주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주를 그냥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예수를 그냥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토스, 헬러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궁금증만 갖고 있고 정말 이 아카데믹한 해설을 들은 적은 없는데,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한 단어로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제가 볼 때는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라 기도하는,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예수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왕.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울 왕, 다윗 왕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왕만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되겠죠.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 내 삶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실 때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주 유니크한 케이스, 딱한 케이스인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열왕기상,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예언하는 예언자, 선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언하시는 선지자로서 예수를 고백하는 그 믿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삶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 왕과 선지자에 이어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약 성경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자들이죠.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직접 주시진 않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면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달, 이 영생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1절 말씀 가운데 맨 끝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갈까요?
1절 화면으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는 뭐 이제는 이 내용이 잘 무슨 일인지 알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영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를 다시 낳아준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처럼 그렇게 다 다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여기 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영생으로 다시 태어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조금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 말씀은, 그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겁다는 것, 말씀의 무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건가요? 계명이 무거운 것인지 부담스러운 것인지, 물론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누구든지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은 없습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는 무거운 말씀은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나 집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권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 큰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말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단언하건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말씀은,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 때문에 늘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 다시 사는 이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이번에는 4절부터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무엇인가, 두 번째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한번 제가 잘 안 하는 방식이니까 가끔씩 하면 좀 잘 따라해 주실 줄을 믿고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네. 영생은 너무 어렵게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형이 상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이, 영생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미 얘기한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그냥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것을 다른 말로 승리라고 하죠. 승리.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인가? 승리입니다. 영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Eternal life, 죽지 않고 오래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은혜요,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축복.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삶이 영생이라는 것. 오늘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릇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 저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 피, 성령. 7절 말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생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두 번째, 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생의 시작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 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피, 십자가의 보혈로 끝나는 이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영생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이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린 김에 더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속회별로 친교하실 때 대화의 주제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앞에 앉으신 분들,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꼭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안에, 십자가 피 안에 영생,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또 영생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영생이고요.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영생의 삶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영생의 증거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쉽지 않죠? 이 요한복음만 그냥 읽으면. 증언, 증거, 9절과 10절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영생,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겠는데 세 번째 영생의 이란 무엇인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 요한일서보다 어쩌면 더 집중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예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영생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죽어서 어디 가는 거, 죽지 않고 쭉 사는 거, 더 이상 슬픔 없고 고통 없고 쭉 예수 믿고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오늘 요한은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영원한, 한국말로 영원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어 있는 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영원한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의 나라.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이라는 게 붙어있는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이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밖에 없다는 것. 사람에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잠깐 사는 인생이 있고 영원히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조차도 어렴풋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단순한 나에게 남아있는 날들의 수와 양이 아니라 삶의 질과 값입니다. 단 하루라도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참되게 값지게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일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 이 영생,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Eternal Life, 그냥 영어 단어 Eternal Life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번역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불로초를 찾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믿음은 차라리 이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는 번역을 진생으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도 있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삶의 양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원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마지막 말씀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 지금 이미 벌써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고,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영생이고,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 이 영생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흥,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